안녕하세요. 행복축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은 이 사도 바울이 권력자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확신과 힘이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과 힘이 넘쳐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6장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보니까 미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독교나 그 신자나 교회에 대하여 오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힘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는 관계없이 다른 새로운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큰 물살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물살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강력한 물살 속에서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휩쓸려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인과의 한번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온통 생각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좋지만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절제가 됩니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오직 예수님밖에,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휩쓸려 가듯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적인 당당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영적인 당당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당당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들 앞에서 결코 주눅드는 것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더 당황해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나 안 미쳤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미쳤다고 소리 지르는 베스도가 더 미쳐 보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어떻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를 믿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전곡을 찌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전곡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막 방어적인 표현을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참 멋진 말을 날립니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정말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 사이에서의 대화가 이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뭔가 뒤바뀐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당당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비록 죄수의 몸일지라도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당당함이 있을 때에 세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흔들리면 세상은 더욱더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죽는 것은 죄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죽고 어깨 처지고 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그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권력자 앞에서의 그 당당함.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당당함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결코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영적인 당당함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유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유, 멋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참 영적인 당당함이 크게 보이지만 그보다도 더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어떻게 그런 여유로움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는 쫓기는 모습이라든지 또 흥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날카롭게 반응한다라든지 이러한 모습이 전혀 그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오히려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러한 여유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들은 그 잘생김과 쓸모 있음 때문에 베어져서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못생긴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끝까지 산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성실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 여유로움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냥 그릇이죠. 그릇이 가치를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그릇은 그저 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모습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만들려고 바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가치를 만들어냅니까? 주님께서 그냥 주신 기회대로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자유를 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될 일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각박합니다. 이 각박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뜻한 온기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 그에게는 영적인 당당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긍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당당함과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밝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행복축제 미션은 Gift for You, 선물과 함께 초대장을 전달해요 라는 미션입니다. 한 주간 이 사랑하는 VIP 분들에게 사랑의 선물과 또한 초대장을 잘 전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